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조심하는데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고 매우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세상이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삶의 방식 그런 걸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유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을 하죠. 최남단 한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백두까지 그와 같이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 원래 구약에서는 단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도지사급인 왕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르라고 하죠. 그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다시 개발을 합니다.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는 황제 이름을 따서는 가이사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 서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그 도시의 특징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거죠. 오늘 사건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뭔가 가르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님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메시지가 비슷한 겁니다. 사역이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까지 여길 정도였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죠.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 하늘의 기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구약에 나타난 눈물의 선지자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눈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던 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공자와 비슷한 사람, 석가와 비슷한 사람,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사람인 겁니다. 간디가 여러분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가장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자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여러 성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취급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갖 욕을 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하는 사탄의 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역사의 근원과 목적이라는 책에서 역사를 연구하면 역사의 축을 형성하는 축의 시대가 있다. 그 축의 시대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BC 800년부터 200년 정도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들이 다 등장하고 여러 현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공자, 노자, 장자 및 여러 제자백가들이, 인도에는 우파니샤드, 또 고타마 부타의 불교,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 팔레스타인에서는 엘리야와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그리스에서는 문학사에 빛나는 호메르스와 소포크레스, 그리고 철학자들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이 시기에 다 등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인류 역사의 모든 범주와 사고의 틀과 사상의 틀이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시대의 성인이나 현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틀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시대의 대부분 형성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인 정도, 현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또 질문하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중요한 가르침의 방식이죠. 질문법.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고민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뒤에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세상에 여러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인생은 뭔가? 산다는 게 어디에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니, 인류 역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됩니다.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누구지? 정작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잘 모르실 걸로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는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여러분 늘 제일 앞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행동이 항상 제일 먼저 순종하고 제일 먼저 헌신하는, 대답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멘도 제일 먼저.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앞서가는, 예수님 이르면 제일 발벗고 나서는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헐! 대박! 이런 답이 나온 거죠.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객관식이었나요? 객관식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 CBS 방송을 들었더니 아나운서가 시청자에게 퀴즈를 내요. 가을이 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리는 산이 뭐냐 했더니 1번 우산, 2번 낙하산, 3번 설악산. 그런 객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 문제를 던졌어요. 베드로의 머리로는 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메시아를 왕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다윗과도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한 구원자, 왕을 말하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잡혀가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지목되어 십자가에 죽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콧웃음을 칠 말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당시 로마 제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가이사인데 거기서 한 갈릴리의 초라한 청년, 보잘것없는 고운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는 그 예수에게 베드로가 왕이라고 한 겁니다. 저 가이사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도 알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여겼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런 고백은 어떻게 하다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성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문제는 그 다음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 정치 권력에게 맞아 죽을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유대 종교 권력으로부터 맞아 죽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펄펄 뛸 겁니다. 뛰는 정도가 아니죠. 신성을 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지금 이슬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 다 갑니다. 다음에 하고. 하여튼 이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황제 신전에서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황제가 신의 아들이냐? 어떻게 저런 자가 신의 아들이냐?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를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미친광이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에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한 답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이 말의 앞에 바는 아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을 말하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인데 요한이라기도 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누구의 자식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요나의 아들이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보잘것없는 시몬. 어부 시몬. 그런데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네가 앞으로 교회 초석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주세요.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중심에 선다 이 말이죠. 대체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기에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 초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너의 실력으로 너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죽었다 깨도 모른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주셔서 네가 깨닫게 된 거다. 딱 두 분만이 아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야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중요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죠. 구약 신학자 버나드 앤더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 구약 성서에 의해서 이 야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야훼라는 말은 있다, 있을 것이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나는 나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창조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보통 우리는 있다라고 하면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익숙한 헬라적 사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인간사,
인간의 모든 활동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세 번째, 있을 것이다. 미래형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다. 야훼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장차 미래를 통한 역사 전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나 도를 닦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역사를 말하는 게 성경이고,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이걸 보편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정반합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보편사와는 다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된 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역사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다고 합니다. 저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는 자는 역사를 구속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펼쳐져요. 역사는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은 에베소서 1장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계획서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보편사는 역사가 저절로 간다고 보고 구속사는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결핍과 소외, 절망과 죽음, 이 모든 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프로젝트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 이 둘을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하면 구원,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역사 프로젝트, 그분의 꿈과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이제 오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창세기 1장부터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시되며 나타나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관심은요, 인간 창조.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창조된 인간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예수님의 사명과 딱 그대로 일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라는 말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는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그를 통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크게 만들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희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다. 너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온다. 그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울 거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천국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가 다윗에게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첫 출발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완성할 거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답을 한 거죠.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사명,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룰지에 대한 사명.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한 운명으로 엮여요. 예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세요. 뭐 한다고 이 세상을 노예처럼 삽니까? 맨날 매여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을 왜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을,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다른 애들을 또 곧 그렇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약함을 고치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지배하시고, 영적 세계도 지배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도 지배하고, 죽음의 권세까지 지배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단 이 믿음을 길바닥에 팽개치고, 세상과 바꿔먹어버리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교회가 그들을 다 살려내야 합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내고 고쳐내고 일으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 초막절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초막절. 초막절이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곡간에 저장하는 날이죠. 초막절. 참된 추수감사, 초막절은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날, 초막절. 그때까지는요, 전부 추수하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추수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광주 집사님이 밴드에 올리신 영상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후에 굉장한 설교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군요. 트럼프 선거 직전에, 트럼프 당선 직전에 이제 그 정치적인 세상에 이어왔던 걸 두고 빗대어서 이제 말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을 두고 타이타닉호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보편사와 세상 나라는 타이타닉호다. 반드시 침몰한다.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압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대로 답이 나와버려요. 지금의 시대와 역사를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침몰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 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세요. 불확실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듯이 역사의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의자 하나 고치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구명정을 빨리, 그것도 많이 보내서는 그들을 살려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이다. 사회개조가 아니고, 사회개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다 이 말이죠. 어떤 일도 이 일보다 우순할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리는 것보다. 지난주였는지 모르겠는데 상가 앞에 이 건널목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깨에 막 띠를 두르고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 어느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하나 가서 봤더니 교회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성당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성당 사람들도 교회를 본받아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처럼 커피하고 막 차를 가지고 와서 대접하면서, 교회들이 하는 방식이죠. 대접하면서 전단지를 막 나눠주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교황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당도 저렇게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교회는 전도와 섬기 비전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다 순교로서 자기 목숨을, 인생을 다 던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믿는 바고 신앙이죠.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합니다.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이 일에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